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2면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핸드폰으로 찾지 마시고 성경책으로 찾으세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귀에 할례를 행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의 전을 거룩히 구별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눈을 바라보시면서 진심입니다. 제가 강대상에 오르기 전에 우리 권사님께서 제가 목이 아프다고 하니 목의 약을 사다 주셨습니다. 그 설명서에 보면 2번 뿌리라고 했는데 제가 3번 뿌리고 나왔습니다.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우리가 우상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돌이나 나무나 새로 어떠한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우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정에, 집 앞에 이러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들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 어렸을 적에는 동네 많은 어르신들이 보름달이 뜨면 정갈하게 목욕을 하시고 흰 옷을 입고 정한수를 띄워놓고 거기에 손바닥을 비비며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식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요새는 이러한 것들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상이라 말할 때 이 우상이 상당히 우리들과 거리가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 그것을 탐심이라 말하는데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다 찾으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 여러분, 탐심이 뭐죠? 탐심. 가지고 있으나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욕심, 탐심.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을 탐심이라 말하며, 이 탐심은 우리들이 마음으로 짓는 죄에 해당하므로 마음심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있어서 우상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입니다. 자녀로 하나님을 가로막게 한다면 자녀가 우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재물이, 혹은 그 무엇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막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탐심, 그것은 곧 우상숭배, 그것은 마음으로 짓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내려놓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주님,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키었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정도 지켰으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진 재물을 팔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던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자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17절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계명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지킴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율법을 지킨다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야 구원함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성도 여러분, 이것은 계명을 지켜야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함을 얻은 자라면 당연히 계명을 지키어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내가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키었다라면 너는 충분히 이 계명에 따라 이 선한 일을 행함으로 살아왔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우리 16절 다시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부자 청년이 묻는 것은 당연히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이 부자 청년은 선한 일을 행하여야 얻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질문이 바르게 됐나요? 틀리게 됐나요? 틀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관한 관심이 있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해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은 자녀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지켜라. 네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너는 반드시 구원받은 자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 얻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는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말씀을 순종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면 구원함을 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예배자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예배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8절에서 20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 이누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멘. 이 부자 청년을 보세요. 주님, 제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정도면 영생을 얻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한지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계명을 지켜 살았는데 도대체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집에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요, 이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는 이 사건을,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라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여 지기를 원하여.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구원받는 것을 원하셔서 이 부자 청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자에게 재산을 팔아 누구에게 나눠주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을까요? 부자면 안 되는 것입니까? 자신이 피땀 흘려 번 이 재산을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은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중상층은요, 부자는요, 아마도
주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이 힘써 피땀 흘려 모은 이 재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쓰여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팔아 주라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구제라고 정의할 수 있겠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불쌍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싶거든 집도 팔고 차도 팔아서 땅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청년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우상을 바라봤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영생보다는 재물이 앞섰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땅의 재물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을 따르라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의 표정이 어땠죠? 이 부자 청년의 표정이 어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슬픔하였고 근심하였다라고 나누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였습니다. 근심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이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영생도 궁금하고 귀한 것도 알고 꼭 얻고 싶었지만 이 귀한 재물이, 더 많은 재물이 이 청년에게는 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고 이 땅의 재물을 선택한 것입니다. 바로 이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땅의 것을 더 소중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 많은 재물은 곧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아까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거기 있는 곳에 보면 주님은 그 부자 청년의 재산을 반만 팔으라고 했나요? 아니면 조금만 팔으라고 했나요? 아니면 다 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니 우리가 기부금을 낼 때도 10,000원도 안 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소유 중에 3분의 1만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으면 이 부자 청년은 고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많은 재산 가질 거 30억 중에 3억 사회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 30억 중에 15억, 이것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죠.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는 너의 재산을 모두 다 팔아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에 대해서 소유권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모두 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상을 가지고 나를 따를 수 없으니 내가 가진 모든 우상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 우상이, 재물이 우상이었기에 결국 이 재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요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시온성교회에 스스로 찾아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영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사모함도 있고 열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우상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많은 재물이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부자 청년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있으나 그 재산을 우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나에게도 이러한 우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버리래요? 모두 다입니다. 청년의 얼굴이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근심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재산도 많이 소유하고 영생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부자는 재물이 많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돈도 많이 버시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그 많은 재물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일 수 있는 귀한 지체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장이 번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는 돈이 많아서 몸과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어려웠던 거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많은 재물을 얻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 쓸 것 같은데. 사람은 본성이 악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물질의 축복이, 자녀의 축복이, 사업장의 축복이, 배우자의 축복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던 제자들이 몹시 깜짝 놀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깜짝 놀랄 일인가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안 놀라시잖아요. 이게 깜짝 놀랄 일인가요?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무엇을 들었어요?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죠? 몹시 최상급입니다. 몹시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놀랄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 안 놀라시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런데 제자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의 질문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27절
25절 읽었고요. 우리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성도 여러분, 25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그리고 16절에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16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많이 들어본 단어가 나오죠? 무엇이죠? 얻으리이까. 따라합니다. 얻으리이까. 제자들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베드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7절에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자, 부자 청년이 다녀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단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여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단다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몹시 놀랐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도대체 우리는 그럼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누구의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부자 청년과 질문이 똑같습니다. 얻으리이까? 신앙생활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 하나면 충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이 로마의 새로운 정권을 세우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부와 명예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 배도 버리고 자신의 삶의 터전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돈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탐심, 우상이 숨쉬고 있었던 것을 주님은 바로 보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말할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권력을 얻기를 원했는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니 이 부자들, 이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을 얻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속에 탐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조그마한 탐심을 남겨놓아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부족하여 무엇을 더 얻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피 흘림 하나,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이 부족하단 말씀입니까?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이는 재직들이, 예배자들이,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이 가득 넘치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나가시는 예배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은